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저희가 무지하여 어둠 속에 방황하며 주의 사랑과 은혜와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시간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힘차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끊임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을 향한 아름다웠고 기쁜 찬양을 드리는 제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더욱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공패해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서 사용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구원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형태나 또 방법이나 또 부르신 그 사명의 내용은 각자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소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의미를 모른다면 그것은 내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나의 삶의 의미가 뭔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그 소명,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유다 왕국이 멸망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계의 그 강대국들, 아수르, 이집트, 바빌론, 이 열강들의 각주 속에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그 예레미야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는가? 오늘 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시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레미야를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고 택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예레미야의 삶과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사명과 그 삶이 예레미야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조성되기 전에 이미 알았고 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 소명을 주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 세웠다는 것인데, 이게 예레미야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난 날을 참 귀히 여기고 또 축하하죠.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는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출생으로 우리의 존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알았고 구별하고 택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것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를 보내신 것이지만, 이미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구별하셨고 세우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획해 놓고 오셨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나 내가 행할 사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가고, 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 존재는 내 생각보다 위대한 거구나. 내 생일보다 더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것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때가 되면 예수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한 때부터 내가 시작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계획해 놓으셨고 택하셨고 구별해 놓으셨다.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생명의 의미를 알아야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삶에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명이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사명이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마치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시는 이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그 시대에 보내셨는가? 예레미야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왕국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대 왕국을 앞으로 할 것인지, 또 각 열방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내가 세웠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6절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어떤 괴로움이나 공포나 두려움 속에 나오는 탄식을 말합니다. 슬픕니다. 여러분 말하시기를 그 일을 내가 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이에 불과해서 말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그런 일은 나는 절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은 그런 일을 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능력이 출중해진다면 그때는 혹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엔 턱없이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 그것은 나 맞지 않는 일입니다. 너무나 무겁고 큰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 나라 선지자가 서온다는 건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또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만은 나를 볼 때는 이건 너무나 과분한 사명이어서 나는 이것을 감당하기엔 어리어서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갖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를 볼 때 나는 과분해서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부의 고백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나 또는 뭐 모세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명을 두고 부르실 때 대부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말한다면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뭐라고 변명할까?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젊을 때 부르시지. 40대 이미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이제는 말년에 80세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내 혀가 굳어져 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많은 학문을 배울 때 아주 탁월하게 애굽말을 막 했었겠지만은 이제 40년이 흘러서 광야에서 목동을 하다가 이제 말도 어눌하고 기억력도 안 나고 이런 나를 부르시니 나는 혀가 굳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되게 나는 그럼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아무래도 한 10년은 지나면 혹시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서고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지금 부르셨다면 지금 내가 나의 때가 된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기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에 앞서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도 안 된다고 고백하기 전에 나를 이때 부르셨다면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순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저들을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저 많은 군중을 먹인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업이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먹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 순종하기 위해서 누군가 누구겠습니까? 안드레와 어린아이겠죠. 우리가 아직은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온다면 그것이 오병이어든 뭐가 되든 그것을 통해 사람의 일을 이루신 거죠. 군중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는 아이여서 못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경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무엇을 명령하는 대로 너는 말하면 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런 소명을 주실 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구별했어. 준비시켰어. 네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대로 내가 가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의 경험, 능력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 준비를 해 놓으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경험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느낄 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될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적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때는 항상 그때가 최고의 적기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꾸로 스스로 나는 이제 좀 능력도 되고 자격되고 훈련도 됐으니 이제부터 내가 좀 하나님의 큰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꺾으실 때고 다시 광야로 내보내실 때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자격으로 능력을 하겠다 할 때 그때는 오히려 더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나서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쓰신다면 오병이와 같고 마른 보리떡 같은 나라로 내놓겠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쓰신 적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소명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가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구이지 내가 주동자가 아닌 것이죠.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그냥 내놓으면 순종으로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사였고 또 많은 선교사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사가 현장, 그 어렵고 힘든 현장을 지킬 수 있고 삶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재능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가장 최종적으로 남는 게 언젠가도 말씀한 것처럼 소명감입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자를 나는 지키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옮길 때까지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부르신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저도 내가 소명감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를 옮기실 때까지 있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일로 옮기셨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내 소명이겠죠. 언제나 나를 부르신 소명, 부르셨기에 여기 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나로 하여금 모든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최종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누구에게 보내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해야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하고 맞서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내가 할 일은 너무나 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만치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과연 쉬운가? 예레미야 역시 두려움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방 민족들 또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말 안 듣고 험악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나 부족함을 생각하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할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항상 네 앞에는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은 늘 생기는 법이죠.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자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 너무나 힘든 시대였고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돼 듣지 않고 반발합니다. 고향 사람들도 친치들도 예레미야를 배신하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추격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지탱해 줬던 것은 바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예레미야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그 일을 예레미야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대상은 무섭고 험한 그들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1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 개정개혁 성경 굉장히 부드럽게 이 말씀을 표현했는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의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를 오히려 그들 앞에 더 두렵게 떨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할 일들을 두려워하면 더 두려운 일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 믿는 자에게는 믿은 일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어려운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설 때 네 믿음대로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대로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9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능력을 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말씀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으로 예레미야 입을 대시면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제 네가 하는 말은 네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아의 말이다. 네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열국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능력을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은 단지 예레미야 자신 개인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보신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국을 심판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니 예레미야가 선포되는 대로 나라들도 파괴하고 멸망할 수 있고 어떤 나라는 건설되고 크게 흥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는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지만 꿋꿋하게 약속을 따라서 이 큰 사명을 감당했고 또 예레미야 당시는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으나 예레미야가 이후에 이미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오늘 우리 이 시간까지도 정말 포로기에 있는 여러 백성들에게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처럼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던 그런 선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의 사명에 감당할 수 있던 힘은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순종과 믿음이 바로 예레미야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만 잠시 봐도 참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정말 물질 만능주의 세대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삶의 의미조차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니어서, 너무나 준비되지 못해서, 그 일을 하기엔 너무나 부족해서 내 자신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더 소극적으로 또 더 왜소해지는 우리 자신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 내 능력의 경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능력과 힘을 더듬여 주셔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어려운 시기를 견딜 힘이 되고 우리가 맡기는 사명 감당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옮기실 때까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는 나는 아이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주께서 주신 모든 사명 다시 새롭게 하고 그 일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의미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을 아시는 주님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늘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